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팔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 성경 보면은 6하반 8상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다른 성경이라 이제 번역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7절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8절 상반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께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과정을 기록했는데 그걸 좀 빠뜨렸어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오후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여, 진리의 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삶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진리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네,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배재고 고등학교가 광주고등학교 고등학교의 야구부 시합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 배재고의 야구부가 광주가 야구부 시합 중에 이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고 애들이 상대편을 이렇게 비난하는 문구로 썼단 말이에요. 스타벅스가 어떻게 했죠? 탱크데이가 뭡니까? 5.18 광주 사태를 비화하는 발언으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사장이 사임하고 대표가 사과를 하고 스타벅스 전 매장이 문을 닫고 역사교육 일주일 교육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이 사회가 온통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논란을 일으켰던 한 사건 중에 배재고 학교의 그 야구부 아이들이 그런 멘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됐냐면 이 배재고 학생들, 그러니까 야구부 남은 6경기 불참, 참여 중지.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되느냐? 프로야구 진출도 끝입니다. 야구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교장과 선생님, 코치, 감독이 이제 광주고에 찾아가서 사과하겠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단 말이에요. 광주교 이제 학생들, 교장 선생님은 사과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끌다가
이번에 받아들이겠다 오라고 했어요. 그런 더 큰 심각한 것은 이 배제고등학교의 그 모토가 뭐냐면 배제학당이라고 해서 우리 선교사의 기독교 학교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 독재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권을 향해서 독재 타도 호언철폐 이걸 외치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뿐만 아니라 광주 자체가 고립이 되고 특전사 투입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붙잡히는 사람 다 잡아가고 죽였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잔혹했어요. 그래서 전라도나 광주 이쪽의 사람들은 그 5.18에 관련된 비하 발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부모님,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형제, 누구의 동생, 자매들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엄청난 수가 사망하고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빗대어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배제고등학교가 야구부 아이들이 그 상처를 입은 광주 고등학교의 야구부를 가지고 스타벅스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외쳤다. 그때 이제 광주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죠. 그래서 그 배경으로 나온 영화 중에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 택시 드라이버, 택시 운전수. 네, 그런 영화들이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뭡니까?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군사 혁명을 개혁을 통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잖아요. 힘을 가지고 온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요. 온 과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붙잡고 이제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고 체육관 투표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독재 정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걸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화의 투표 정치를 무시하고 정치를 저렇게 권력으로 가지고 가느냐. 뭡니까? 그 영화로 나온 거 있잖아요. 뭡니까? 그 화려한 휴가 말고 얼마 전에 개봉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인가요? 네, 서울의 봄. 그 영화가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뒤집는 그 밤의 순간을 기록한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두환에게 대들었던 장군이나 심지어는 군 대표까지도 일반 사병으로 다 날아가고 막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 바람에 부모님들은 화병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멀쩡히 공부 잘하던 서울대학교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시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나라가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세워진 배제고등학교가 그 시대에 암흑한 시대에 희생되었던 젊은이들 사람들이 있는 광주고등학교를 가지고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알고 했으면 정말로 못된 것이고 모르고 했더라도 정말로 무지한 악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권력, 탐욕,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회의 질서 다 필요 없습니다. 축구협회도 마찬가지. 정몽규라는 회장이 13년을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분도 할 얘기가 많아요. 네. 현대건설을 물려받은 정주영 동생의 아들이에요. 정주영과 좀 복잡하잖아요. 정몽규의 아버지는 포니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이 선두주자에 굉장한 업적을 남긴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정몽규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았는데 현대자동차가 아니고 현대건설을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아이파크라고 해가지고 뭐 축구 구단도 인수하고 그 아이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프리미엄 아파트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에 때로 성공을 이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파트 현장에 외벽이 무너져서 인부가 6명이 죽고요. 또 어떤 아파트에 그 처음부터가 다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 위에 그걸 덮쳐가지고 17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예견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겠지요. 학연, 지연, 혈연. 지금 축구협회에서 조사된 일만 하더라도 정몽규 씨가 회장의 자리에 앉고 요직을 전부 자신의 학연, 지연, 혈연으로 채웠답니다. 정몽규 씨가 고려대 졸업생이에요. 홍명보 씨도 고려대 출신입니다. 일을 검증 없이 질서 없이 무지하게 해버리니까 불법 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 요즘 뼈 없는 그 철골 빼먹은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를 한다며요. 순살 아파트.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그 완공됐다고 해서 그 속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만 인부가 6명이 죽어버렸어요. 민간인 17명이 버스를 덮쳤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고 심각하게 중상을 입은 사람이 나온다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그런 무질서가 사회에 그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넓게 본다고 해서 좁게 봅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형제가 있어요. 다 위아더 월드 평화 다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평화도요. 질서가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고요. 인간들이요. 이성적인 것 같지만 법과 제도가 없을 때는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합니다. 옛날 역사 보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리의 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법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범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제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을 초월한 법 위에 있습니다. 이 초월이란 말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교단의 어르신들은 뭐 초법 하는데요. 세상의 법을 초월한다라는 말은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이미 지키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월했단 말은 세상의 법은 무시하고 하나님 법은 이렇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과 변호사 같이 악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법이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따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겼다고 불법한 자라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뭐 초법이고 뭐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 그래 불신자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 생각이 오죽하겠나라고 이해도 하지만 배제학당, 기독교 정신, 신앙을 토대한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욕을 좀 먹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에게로 이송됐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유대인들의 소요 때문에 이송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이 양반들이 5일이 지난 후에 이 뭡니까? 변호사 더둘로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로마까지 쫓아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참 그 말하는 게 이 내용상 지금 잘 나와요. 그 의미는 상당히 간교하고 간사하고 굉장히 뭡니까? 거짓스럽습니다.
바울을 2절에 보니까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바울을 불러놓고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벨릭스 앞에 고발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이 지금 나오는 이 벨릭스 총독의 성향을 기록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난폭한 폭군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군이 히브리인들에게 문화적 발전과 정서적 발전을 꾀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그 자기를 속국하고 있는 로마를 향해 저항하던 인물들이 나와요. 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어찌되었든 이 변호사가 벨릭스에게 누가 봐도 굉장한 아부를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을 잡아내려고.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게 없다니까요. 굉장히 성향이 포악한 사람이어서 유대인들을 속국 삼아 그들을 함부로 대했지 그들에게 개선될 수 있는 선견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잡아내려고 이런 교활하고 찌질한 거짓말까지 해대는 이들의 모습. 이번에 그 홍명보 홍스만 감독이 그 남아공화회 전에서 패전하고 그 다음날 인터뷰하는 거 들었습니까? 전술도 완벽했습니다.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선수들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나?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저희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못됐습니다 하고 물러가고 책임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온갖 미사여구를 섞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이민생 씨가 지난 재작년 축구협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홍명보를 감독으로 세운 것에 있어서 왜 세웠는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때 이 이민생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홍명보를 극찬합니다. 이런 능력자가 없습니다. 3백 그리고 온갖 그 축구의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홍명보가 마치 굉장한 전략가인 것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남아공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이들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내려고 온갖 미사역으로 지금 벨릭스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4절 읽어보세요. 더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한. 대강 여쭈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왔어요. 자기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자 앞에 왔다면 당신을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대강 여쭙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대충 얘기합니다. 둘러대 애둘러 얘기합니다.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참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들의 그 논과 배, 이제 뒤에 보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론합니다. 이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역사를, 민족 정신을 이해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착하면 돼요? 착한 건 기본이겠죠. 그러나 정신이 하나 돼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뭐 네버 요새 뭐 위아더 월드 뭐 내 인생은 나의 내 낳아준 부모는 어디 가고 없고 다 똑같이 죽어서 지옥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 니도 니고 나도 난데 뭐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의 의식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의식이 있을 때 그 가족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바른 의식, 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저출산이 되어가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인생 내 거다 이거야. 결혼해도 남자는 남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쿨하게. 노래도 있더만요. 쿨하게 빠빠빠 쿨하게 뭐 이런 노래도 있대요. 뭐가 쿨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쿨한 게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상처를 주며 슬프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이 화평하고 어떤 사회 조직도 교회도 화평하고 하나 되고 힘을 내는 것은 의식이 참된 신앙과 참된 의식 안에 있을 때 하나 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이들 봐봐요. 잘못된 의식으로 하나 돼서 온통 거짓으로 일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힘이 있겠습니까? 자, 5절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누구 보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세균이다 이 말입니다. 세균. 자, 읽어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있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소요는 뭐예요? 선동이고 사람들에게 혼란과 분열과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요는 누가 일으켰죠? 유대인들이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성장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소요는 유대인들이 일으킨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으르렁 된 게 누가 으르렁 됐어요? BTS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으르렁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쫓아온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입에 침도 하나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부까지 떨어가면서 얼마나 간악하고 사악하고 좀 더 나가 찌질합니까? 자, 8절 읽어보세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유대인의 법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칭하고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법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벨릭스가 각하여 당신이 친히 신문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밝혀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9절 유대인들도 이제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 이제 벨릭스라 뭡니까? 도둘로라는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하고 그를 데리고 왔던 유대인들까지도 이제 참여해서 맞습니다. 각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한국의 법을 따라요? 좀 있으면 이제 일본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구성원 중에 유일하게 2번을 일본 간 사람. 대단합니다. 여권 있지요. 여권 들고 가면 거기에서 뭐예요? 심사를 거쳐서 받아줍니다. 그 말은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 일본을 받아주는 것은 우리 일본의 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 봐라. 차가 우리나라하고 다르네. 핸들이 일본 가면 어디 붙어 있어요?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왼쪽에 붙어 있거든. 왼쪽에 붙어 있어서 오고 가는 방향이 달라요. 맞죠? 이거 봐라 불편하네.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오른쪽으로 갈래. 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차랑 키스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 경찰차 삐용삐용하고 막 여행은 고사하고 감옥 가가지고 그때부터 법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출동해가지고 어쩌다 그랬냐 하고 나는 오른쪽이 좋아 이러면 그게 아니다. 좋다는데 왜 이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거 되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맞지요? 아,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아.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쾌락과 우상과 미신과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서 외모 지상주의니 물질 만능주의니 좀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는 신비주의 막 눈 감고 뭐 기도하면 뭘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꾸 봐야 돼요? 뭘 보려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눈알맹이 이런 거. 눈동자가. 왜 자꾸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천사를 봐야 되고 뭘 봐야 돼요 자꾸. 어떤 권사님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입구에 동자성 귀신 2마리가 뛰놀고 있더라네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볼 때 그것은 그분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꼭 뭘 봐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이랍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뭐 어쨌단 말인데요. 천사의 존재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늘 봐야 돼. 늘 꺼야 돼. 기도하는데 늘 뜨거워야 돼. 무슨 우리가 라면 무슨 양은 냄비도 아니고 말이야. 기도할 때 계속 자꾸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그때 어떤 목사님 그러대. 그거는 감기 몸살 약 먹어야 된다고. 밖에서 저도 한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1시간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알아요,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런 관계없이 맨날 뜨겁고 꾸고 보고 막 이래가지고 뭐 어쩌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왜 바리새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지옥 가고 이거 하면 천국 가고 그렇게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게 되는 것이지 이거 하면 축복받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그런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진리의 법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십계명 주셨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또 뭐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며 하지 말며 할매가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그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혜로운 사랑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와 법을 아는 사람이 세상의 법에 제촉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롭고 복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롭고 복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되신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게 하신 아버지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복음의 그 참된 비밀을 누리며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의 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